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기적 같은 사건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접하면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게 되죠. 어떤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나에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왜 저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왜 저에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결과가 이렇게 살아나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결과처럼 혈루증의 치료다. 믿음의 결과가 혈루증의 치료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가 여전히 병을 고침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병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의 결과가 아닐까요?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딸이 살아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딸이 죽어서 그 죽음을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까? 나쁜 결과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믿음이 안 좋은 것입니까? 믿음의 결과를 혹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요,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거죠. 왜 기다렸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하였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문제를 좀 간곡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야이로가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간절함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끼어들어서 뒤로 왔다.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을 끼어들어서 찾아왔다라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두 인물을 오늘 본문에 등장시켰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좀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 그렇다면 여러분, 왜 수많은 그 무리들 중에 오늘 본문은 회당장을 기록했을까요? 회당장을 지금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회당장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비교되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다른 무리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에 지금 회당장을 콕 집어서 오늘 본문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 회당의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은 보통 한 10명의 사람들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한 10명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 회당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몇 명이었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회당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3명 정도였습니다. 3명 정도를 이제 회당의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그 회당의 책임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이제 어떤 인력 구조로 되어진지 알겠죠. 10명 정도가 관리를 했고 그 중에 3사람 정도가 책임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야이로는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당장은 그 당시 어떤 위치의 사람이었을까요? 회당장은요, 이제 공중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토라를 읽었거든요. 토라는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 모세오경을 읽는데 그 토라를 읽을 사람을 선정하는 사람이 회당장이 선정을 해요.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위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인 거죠. 지도자의 위치였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회당장은 세습은 되진 않았어요. 회당장은 세습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힘도 없습니다. 행정적인 것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성숙한 신앙인 중에 선출되는 그런 직책이 바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수많은 그 무리들 중에 지금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제 이렇게 지위가 높으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죠? 그냥 무리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만나나요? 그렇게 만나지 않죠.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은 먼저 시간을 잡잖아요. 시간을 잡고 그리고 만날 장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미팅을 갖게 됩니다.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파들 속에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그건 바로요, 긴급하게 무엇인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인 거죠. 어떤 보좌관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갈 만큼 지금 무리를 휘집고 들어가서 정말 만날 만큼 정말 긴급한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엇인가 과정이나 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도착한 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달려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23절에 보면 바로 딸의 죽음의 상황입니다. 딸의 죽음의 상황이 바로 이토록 정말 달려가도록, 긴급하게 달려가도록 이 회당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만약에 돈이 떨어진 상황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당장 지금 월세를 내지 못하고 카드비를 내지 못하고, 카드비를 내지 못한다는 건요, 돈이 없으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카드를 쓰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달 뒤에 그 카드비를 낼 돈이 또 없다는 겁니다.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요,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병을 치료받아야 사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퇴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또 다른 상황은요, 반대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 병을 그냥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회당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죠? 엎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엎드렸다. 여러분, 언제 엎드리십니까? 간절할 때.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취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엎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이 순간에만, 그냥 내가 지금 기급해서 이 순간에만 이렇게 엎드리는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신앙인들 중에도요, 보통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긴급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회당장도 혹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내가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때만 주님 앞에 반짝 엎드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보면서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셔서 그 갈릴리에서 꽤 오랫동안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계셨는데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꽤 오랫동안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셔서 꽤 오랫동안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께 계속해서 와서 엎드려서 계속 간곡하게 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장.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요, 자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린 행동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건, 회당장이면서도 엎드렸다는 건요,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요, 왜일까요? 간절함이죠. 그 간절함이 자신에게 손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넘어서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는 게 뭐냐면, 나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그동안 회당장은요, 자신이 쌓아온 어떤 그런 명성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되었으니까 회당에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또 회당장을 뽑을 것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절차상.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한 발 한 발 쌓아 올려서 회당장까지 되어졌어요. 최종 3인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보인 행동이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 어떤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행동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께 간곡하게 계속해서 엎드렸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섰다는 거죠. 내가 쌓아왔던 어떤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들이 무너지더라도, 저는 이것이 정말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야이로는 어쩌면요, 지금 이 순간 모험을 해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곡히 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까? 고침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거죠. 자신의 딸이 고침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요, 이것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설령 내 딸이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저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단순하게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반짝 엎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요, 넘어서 지금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간절하게 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난 그건 안고 가겠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결과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엎드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치료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안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 않을까? 저는 첫 번째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모습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도 지금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가지고 간곡하게 계속해서 엎드려서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죠. 그 길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동행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황을 좀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고 당기는 모습, 그런 지금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이제 막 지금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은 어떤 겁니까? 혈루증. 뭐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건데, 혈루증은요, 이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이제 부인병입니다.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데 뭐 하혈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게 율법으로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 그래서 부정한 병은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까지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안고 12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12년 동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12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12년 동안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몇 세에 12년 동안 살았는지, 만약에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10대에 만약 그랬다면은 여러분 정말 꿈 많은 시절, 아이들과 친구들과 또래들과 그렇게 신나게 놀고 즐겁게 지내야 할 그 10대를요, 이 여인은 그냥 고립되어서 지내야 했던 거예요. 만약 20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대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또 뭐 자기의 꿈을 펼치고 또 사랑도 하고 막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시간을 이 여인은 아픔의 시간으로 보낸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연령대이건 12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26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다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도요, 엄청나게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신의 병이 부정한 병이었고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한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나게 의사를 찾아다닌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자신의 이 질병을 치유받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소유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괴로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점점 더 괴로움은 심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정도까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인 것은요,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뭐죠? 정신력이죠.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그래도 내가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면서,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면서, 말아야지 하면서 버텨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의사만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민간요법도요, 수없이 이 여인이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한들 자신의 병은요,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럴수록요, 자신이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고 살고자 노력할수록 그는요, 더 괴로움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은 점점 더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요, 혈루증은 더 심해져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과는 달리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는 이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눈에 좀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그냥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보통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원망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탄합니다. 뭐 가족을 원망할 수 있죠. 나를 이렇게 낳아준, 그렇죠. 뭐 이런 병을 나에게 물려준 가족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를,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를 격리시켜서 왕따시키는 이런 상황을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냥 오늘 본문만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지금 여인의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여인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2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소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대.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진료받으면 무슨 병이든지 깨끗하게 낫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이 여인은 이런 이야기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의사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냥 찾아갔을까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습니다. 저 의사에게 찾아가면은 모든 병이 낫는데 저 의사 명의래. 그래서 찾아갔겠죠. 엄청난 돈을 들고 갔겠죠. 수많은 의사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두 다 허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또다시 그 소문의 사람을 만나러 가죠. 허탕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갖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것 아닙니다. 그냥 일정이 있어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이 여인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병을 안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절망하며 살았는데 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동안 허탕쳤는데,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그동안 열심히 신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더 심한 인생, 더 바닥 인생 되었는데, 그런데 또 다시 소망을 가진 거죠. 여러분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소망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허탕뿐이었는 인생이었는데도 또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혈루증으로 지쳐서요 더 이상 이럴 날이 힘이 없는데 다시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녀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이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마음이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 삶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선택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알 수 없어요. 없지만 하루하루 또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안고 갈 수 있는 것,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안고 살아가면서 또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그가 무엇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것을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이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또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였냐면 저는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잘 믿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데 정말 회당장 야이로처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처럼 정말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저는 이런 믿음이 아직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를 해요. 믿음. 어떤 믿음인 거죠? 그동안 정말 모든 것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정말 원망할 만한도 하고 또 실망할 만하고, 그런데 정말 난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만도 한데 이 여인은 또다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다 지쳤고 다 바닥이 났는데도 또 소망을 갖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요, 뭐 그냥 만약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이 병이 마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회당장 야이로처럼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회당장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정말 이렇게 완전히 바닥이 나고 그냥 돈도 바닥이 나고 신체도 바닥이 나고 정신도 바닥, 모든 게 다 바닥이 났는데도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힘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믿음이 좋으십니다, 믿음이 되게 많으시군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가지십니까,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